예수님의 하신 공생애 동안에 하신 한 행동 그리고 한 사건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다 제자들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때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도 그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지,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하,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다시 성을 빠져나와서 베다니 동네에 머무셨고 이튿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기 전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인가 있는가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12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은 바로 첫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베다니 동네에서 또 하룻밤을 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이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말이 그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아침을 안 잡수시니까 배가 허기진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만도 그러나 원문의 뜻을 보면은 단순하게 배가 허기져서 시장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 시장하신지라 이 시장하다라는 이 말은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침에 빈속으로 놓으셨다고 해가지고 뭐 좀 먹을 것이 없나 이걸 두고서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시장하신지라 했지만도 원문의 뜻을 보면은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필경 13절에 일어나는 이 사건이 단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허기를 느꼈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런 내용하고 연결해 볼 때 예수님이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연결해 보면은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가 고프니까 저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에서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그죠? 그런 표현으로서 그것을 쳐다봤고 그것을 원하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시장하신지라, 이 시장이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무엇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이 말은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그만큼 나무가 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시고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다.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하지만도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이 고장에서 지내셨고 해가지고 지금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을 때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를 원하면서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매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신 것, 이것이 그냥 단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무화과나무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적 무화과나무인 우리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시장길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시장길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열망하듯이 간절히 원하듯이 이 무화과나무인 우리가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만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열망할 정도로 간절히 원할 정도로 열매가 맺혀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고 따라서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인격에서 나오는 인품, 이 인품에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이런 열매가 잘 안 보이고 이런 것 같으면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실망하시고 낙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무화과나무에 비하면 그만큼 수령이 오래됐단 말입니다. 수령이 오래된 만큼 나무도 그만큼 컸다 이 말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큰 나무인 것 같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정말로 자신을 냉철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한 신앙인인데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열매가 지금 있는가? 그것이 보이는가?
이걸 스스로가 찾아봐야 돼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내가 신앙의 열매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뒤적거려 보니까 열매가 없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망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실망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때론 괴로워하기도 하고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요구에 내가 다 10분 다 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바람에 그래도 애쓰고 애썼다라는 흔적들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영적 무화과 나무인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13절 보시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들이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라의 본 백성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명을 절대 못 부릅니다. 왜? 그만큼 부르기가 두렵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란, 여호와란 이름, 신명이 나오면은 일어서가지고 필사할 때도 붓을 싹싹 새로 씻습니다. 새로 싹 씻어가지고 먹을 또 새로 묻혀가지고 따가지고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전만 꼭 찍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조차도, 쓰는 것조차도 황송스러워할 정도로 자신들이 그렇게 경건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경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오래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바리새인들 보고 신앙의 깊이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죠? 그들은 그렇게 여김을 받았고, 같은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잎만 무성하고 큰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무화과 나무로 비하면 열매가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열매도 없으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줄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은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도 없으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은 이런 사람은 이게 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에 열매도 없는데 입만 무성한데 나는 열매 많을 거다. 이렇게 여기면은 그 사람은 발전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왜 열매가 없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맺힐 시기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를 맺힐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예수님이라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죠?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사실적으로 실감 있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해서 열매는 맺어야 된다는 것이요. 신앙이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런 건 마귀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데도 이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보십시오.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이 말은 완곡한 표현이지 이 나무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 나무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요 시간을 가리키는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맺힐 어떤 시기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기, 이 때라는 것이요 참으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뭐 큰 사건이 미래에 예언된 사건이 오는 그 시기 이런 것을 그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흔적들을 직고한다 해서 스스로 고백한다 했습니다. 추궁해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이놈 너가 이렇게 안 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할 말 없어가지고 주여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묻기도 전에 자기 입으로 살았던 생애에 대해서 줄줄줄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열매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라 이 말은
저주보다도 심판이 있다. 이런 뜻이 훨씬 더 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이 아닌 행위나 현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이 쭉 되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분열이 될 것을 왕 앞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되기 전에 이 아히야 선지자가 어느 날 새 옷을 싹 입고 거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데도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과 탁 마주쳐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도 왕을 알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선지자니까 여로보암도 아히야를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가 시옷을 입고 가던 이 옷을 왕이 본 앞에서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가지고 뭐 칼로 그랬는지 뭐 가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도 이 그 시옷을 12조각으로 딱딱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2조각은 자기가 취하고 나머지 10조각은 왕 앞에 탁 버려줍니다. 자, 이 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나뉘어져요.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다와 합류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건설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구축하지, 그죠? 이렇게 10대 2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것을 아히야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2조각은 자기가 지고 나머지 10조각은 왕 앞에 던지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어떤 그런 보여주면서 하는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사람한테 당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죽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자 12절에서 14절의 이 내용들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저주하신 무화과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마가가 중간에 15절에서 19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삽입시켜 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20절에
앞에 계속되어지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 내용이 그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가 이런 구성요법을 써서 성경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 심판에 틀림없이 있다. 너희들이 열매가 없느냐?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성전에 너희가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새롭게 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중간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바꾸고 이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매가 아직도 희미하고 없는 듯이 보이면은 이건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져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